이번 영상은 고린도후서 3장 6장까지를 중심으로 13강 중에서 제10강 2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임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영을 시켜. 그래서 반영된 영광이라고 얘기했죠. 또 얘기하기를 표현된 영광이라는데 이것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에덴의 동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거니까. 기적도 약속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속의 언약의 실행이야. 실천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영광? 효과적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걸 또 반영된 영광, 반영된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해야 될 거 아니야. 발휘하는데 이 효과는 구속의 언약을 시행하는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지. 효과가 있어야 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효과가 없이 아니야, 야 좋아, 뭐 기도해니까 응답 받았고,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좋고, 떡을 만들으니까 좋고, 병을 고쳐주니까 좋고, 아 이거 좋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효과를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임재된 또 반영된 이런 영광들은 본체적 영광이 무엇인가를, 구속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단이었구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바로 갖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 율법 등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영광을 보기 위한 수단이야.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거의 목적인지 알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목적인지 알고 이게 목적인 양 막 설교하고 막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저로서는 너무 열불이 나는 거지. 이 목적은 뭐예요? 효과적 영광이 이루는 거야. 효과적 영광, 우리에게 반영이 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하산해도 돼. 다음 주부터 공부하지 말까? 이거 다 아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냐면은 이것까지만 알아도 어디 가서 속지 않아. 나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속지 않는 거야.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진짜 정통 신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단들이 좋아하는 무슨 교회 그냥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나를 그런 쪽으로 맨 처음에 인도를 했어요. 나 계속 거기서 참석을 했다니까. 나는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해. 근데 더 미치는 일이 있어. 그 설교를 나한테, 그 유튜브에 있는 거를 나한테 보내. 각설하고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의 얘기는 그러면은 이 효과적 영광이 내가 지금 있는 이쪽에, 이게 포함된 이쪽에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엄청난 이 컨플릭트가 일어나. 왜 컨플릭트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영광이 질그릇, 썩어질 육체, 후패하는 육체, 이 속에 이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이 아프면은요, 영적으로 희미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컨플릭트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컨플릭트가 있어도 자기가 이 일을 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한 얘기야, 지금.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여러분보다는 순서적으로 일찍 갈 거 아니야. 그런 쪽에서 내가 이걸 꼭 지키고 가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를 해. 사람은 죽을 때 되면 그런 기도하는 거야.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맡길까? 라고 걱정을 해. 여호수아에게 맡겨. 그래서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켜. 많은 사람 중에서도 딱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켜. 그런데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할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 자기 있을 때만 했던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성경이 어디라고요? 사사기야. 사사기는 장로가 있을 때만,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수를 안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는 지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사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시대에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이라도 듣게끔. 근데 쉬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싫어. 해야죠,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잘 보세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거. 이 영광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가고 있다. 보이는 것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다. 천국 가면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약속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은 소망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No. 고린도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라고요? 사랑이더라. 왜? 천국 가면은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왔는데 소망은 무슨 소망을 가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 가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더라 이거.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에. 믿음으로 왔는데 소망 필요 없어요. 무슨 소망을 또 가지고 있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는 소망이다. 그것 때문에 소망이야. 성경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는 게 소망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일 문제였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영광은 나에게 있더라. 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가는데 이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보증시켜준다 이거야. 지금 무슨 문제라고요? 질그릇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조금만 얘기합시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새로운 몸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장막집하고 영원한 집하고 비교가 되니까 장막집은 뭡니까? 육신이야. 이것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영혼이 거할 영원한 집.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둘로 나눠집니다. 육과 영이 나눠져. 육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그랬죠. 잠을 자.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쪽으로 바로 가. 근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무덤을 깨서 몸이 부활해. 몸이 부활해서 이 영과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주제야.
이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을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장막의 집은 뭐라고요? 아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라고 하는 것은 막 탄식하는 게 아니라 고대한다고 하는 거야. 간절히 사모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을 기다린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라고. 벗은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때의 사상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믿지 않은 자들은 벌거벗은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들. 근데 성경에는 그건 안 나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의 유대 전통에 의해서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보니까 덧입고자 합니다. 이 개념입니다. 죽음이 있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에게 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먹어버렸다.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생명에게 먹어버렸다.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감싸버려요.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야. 부활. 죽음은 생명에게 삼킨 바 다시 부활했다 이거. 바울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10강 2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